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0쪽입니다. 370쪽 사사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은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 안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제가 안 하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세요? 전사님은 계속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금세 끝나자마자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인도해 주시고 사사기에서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원래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리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벌써 금요일이네. 한 주간 금세 금요일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거의 이제 한 주가 끝난 것 같아요. 한 주가 다 끝난 거 진짜로. 그래서 정점으로 올라갔다. 금요일날 딱 정점을 찍어요. 주일날은 사실 금요일 예배보다도 더 사실 긴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모이긴 하는데 금요일이 제일 저는 긴장이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 금요 기도가 참 중요하고 저한테도 금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긴장이 풀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져요. 예. 요즘 입이 다 불어텄어요. 지금 왜 잠이 안 오는지 요즘에. 그래서 지금 육신은 피곤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아멘. 그래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인의 제사 11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짧고 굵게 기도해야 되니까 딱 30분만 할 수 있도록 주저리주저리 항상 올라올 때는 제가 하나님 짧고 굵고 요점만 딱 말하게 해주세요. 잘 안 되더라고. 오늘은 또 해볼 테니까.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나왔어요. 기드온. 사사로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시인하고 자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에 목마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 한번 따라보세요. 예배에 목마른 자. 예배에 목마른 자가 바로 의인의 예배인데 이 의인의 예배에 이 예배에 목마른 자의 특징은 그저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만족 안 해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성이 차는 거예요. 설사 자기의 지금 육신의 피로가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생수가 채워지지 않는 예배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보이는 어떤 그 물질만 풍족하면 예배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리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춰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럼 의인은 다 있어도 딱 한 가지. 예배가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연락 안 되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불이 떨어지지 않는 예배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 더운 날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려고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불과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따라서 평안. 오늘 주제는 평안이에요. 따라서 평안하라. 옆에 있어서 평안합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한 번에 싹 커버렸어요. 이 사인 같은데. 따라서 여호와 샬롬. 옆에 한번 해서 여호와 샬롬.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아멘. 사사기 6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24절 봐봐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비로소 기드온이요. 진짜 오랜만에 몰라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제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오랜만에 예배 가운데 평안을 받았어요. 오늘도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제가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가 선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돼.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냥 하나님이 샬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는 이 약속을 이행했나 안 했나 조건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해야 한다. 진짜 예배해야 한다. 진짜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조금 틀리면 순종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예배라는 것 자체가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반만 드려요? 팔만 드려요? 아니면 조금만 드려요? 다 드려야 돼. 다 죽기까지 드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여호와 샬롬이 이루질 않아요. 그 예배 왔다가 그냥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에 수도 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 따로 여호와 니시 몇 가지만 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맛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근데 그 앞에는 다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예배하면. 따라서 여호와 로이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 왜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냐?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또 하나님 계실까? 설마 여기도 주님이 오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그 마귀의 세력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도 만군의 군을 이끌어서 그들을 이기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여호와 샬롬 하나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진짜로 이것을 다 체험해야 돼요. 그 믿는다는 게 진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그 영생이라는 그 한 단어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응? 여호와 로시, 여호와 니시, 로에, 삼마, 뭐 여호와 샬롬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실상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뭐가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죠. 예배가 재미가 없어. 응? 그냥 왔다 마당만 밟고 가고, 응? 그냥 폰만 잡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뭔가 예배에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한 것만큼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그 예수님을, 그 여호와의 약속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누려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도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섰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직 연합되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샬롬,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소유하고 그런 잠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있지만 부귀영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외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오다가 조금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고,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이유가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상황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안 바뀌어도 상황 때문에 상황과 곁들어져서 평안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 오는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것은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근데 성도들이요 이제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했지만 기뻐하라고 찬양하고 평안을 주라고 평안했는데 자꾸 상황을 보고 기뻐하려고 그래요. 형편을 보고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응?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갈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예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많은 세상의 일들도 있는데 이걸 오늘 재본다 이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둘이 막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죠. 오늘도 갈등하고 오셨죠. 솔직히 갈등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갈등하기까지는 고민합니다. 갈등하기까지는, 왜냐하면 이것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이익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 당장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고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멘? 근데 사실 이게 진짜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더 이익인 것 같은 내 육신의 이 소욕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막 이때까지는 갈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막 갈등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뜻을 정하면, 결단하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순간에 어디서 모르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셔요. 기쁨이. 상황은 바뀐 게 없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딱 뜻을 정하는 순간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성령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말도 있지만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아멘. 근데 순종하기 직전, 결단하기 직전까지는 괴롭고 막 그냥 이 진짜 막 너무 막 그냥 염려스럽고 갈등하고 막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거 뭐 제가 쉽게 아주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딱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딱 순종하기로 딱 하나님 판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57편을 다 펴보세요. 이 말을 잘 들으셔요. 여러분 교회요 그저 예배 첫날 뱃날 다녀도요 은혜 못 받아요. 말씀 좋은 거 듣고요. 예? 오늘 말씀 잘 전했다, 잘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는 결단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할 순종거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57편을 다 펴봐요. 이 배경이 뭐냐면 거기 이렇게 여러분 다 써 있어. 좋은 성경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그지 같은 거지. 한마디로 그지 같은 거야. 어? 이런 말에 좋아하잖아. 응?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길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 1절부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좀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좀 피해 달라는 거지. 응? 에? 아멘?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지. 내 영혼이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에서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내가 뭐 잘못했냐 사울한테. 충성한 것밖에 더 있냐. 골리앗 때려 죽인 것밖에 더 있냐. 근데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아멘?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희한해. 이렇게 기도를 하소연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순종해야 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네가 잘못한 거 없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 아멘. 근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억울한 일이 억울하던 생각, 누명을 썼다는 생각, 불평하던 생각이 싹 바뀌더니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다 바뀌어. 7절 큰 소리로 시작. 확정되었고 빨간 줄을 쳐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었어요 상황이? 지금 바뀌었냐고. 뭐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뭐 때문에 노래했어요? 뭐 때문에 찬양했어요? 내 마음이 따라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배 이게 배야. 배라면 배인 거예요 그냥. 예? 배인데 요거는 부두에 이제 이렇게 딱 부두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배가 끈에 풀려서 이 부둣가에 묶여 있어야 될 이 비가 파도는 막 일지 해일은 일지 바람은 불지 막 왔다 갔다 막 멀미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끈이 풀려져 있네. 예? 그러니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멀미 나는 신앙의 멀미가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싹 던져주네. 아멘. 동아줄을 던져주는데 그걸 내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딱 잡고 내 마음에다가 싹 묶어버렸어.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싹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싹 묶어버렸어. 묶었더니 갑자기 파도는 여전하지만 안전해 안 안전해? 안전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상황은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종을 통해서 개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을 동아줄처럼 붙들어야 돼. 아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그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실상의 믿음을 싹 붙들어서 내 허리띠에다 싹 묶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바뀐 건 없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와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내 마음이 확정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색깔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얼굴 색깔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 초조해 있었던 얼굴이 확 기쁨으로 바뀌어. 우리가 아까 찬양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찬양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읽어봐요.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 동그라미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갑자기 감사가 터져나왔어.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 완전히 틀리죠. 기도가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틀리죠. 여러분 확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묶어버릴 때, 복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도와주셔요. 따라서 순종하면 붙들어 주신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신앙에 체험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내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은 그거 반대예요, 반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때 상황을 바꿔주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그냥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라고. 다니엘서 1장. 이게 원리라니까. 한 번의 예배도요, 그냥 듣고 말면 안 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딱 이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알면 뭐하냐고, 알면.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론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뭘 정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무슨 뭐 결단, 육신적인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말씀에 그 말씀대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확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정했다는 뜻이 아까 이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그거. 그랬더니 어떠니?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나는 죽어도 안 먹으리라. 나는 술 안 먹으리라. 옆에 인사에 술 먹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술 먹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술 먹나 본데? 담배 피지 맙시다. 또 해봐봐. 담배 피지 맙시다. 또 뭐 할까? 네. 드라마에 빠지지 맙시다. 한번 더 해봐요. 드라마 이제 실적이 나온다. 이제 막 드라마에 빠지지 맙시다. 또 뭐 할까 또? 쇼핑에 빠지지 맙시다. 쇼핑에. 네? 사치하지 맙시다. 사치. 응? 아멘? 하나씩 다 있어요.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야. 그 우상 숭배들이 오늘 다 주님 앞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예배는 그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눈에 보여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 딱 자기를 그냥 묶어버렸어. 죽어도 그냥 거기에 나는 죽다가 그냥 순종하다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9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일을 벌어요. 시작. 하나님 환관장에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뜻을 정할게요 이러잖아요. 맞아 안 맞아? 반대로 하려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까지도 바꿔주세요. 아멘. 6장 다니엘서 6장.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백날 첫날 내 힘으로 안 됐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어차피 까짓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그 순종의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할 것을 결단하세요. 뭔가 내가 결단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합격.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확 바뀌기 시작. 그때부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10절.
9절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너는 이제 다른 신에게 네가 하나님이든 뭐 여호와든 상관없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입니다. 늘 하던 거니까. 시작.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야, 감사. 여러분, 언제 감사가 터져 나왔을까?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그날 뭐 도장이 찍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뜻을 정하는 거. 기도. 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까지. 그죠? 그게 이게 쉽게 됐겠어요? 여기는 갈등하는 모습이 안 보였지만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땀이 아마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죽음을 앞뒀는데,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전 죽음을 앞두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딱 어인이 찍혔다는 거는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 저기 왕하고 친하더라도 이거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법대로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죽음을 각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기로.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나도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안 오지만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아멘? 설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뜻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기쁨이 샥 오는 거예요. 아직 상황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사자굴에 네 믿음이 가상하도다. 취소. 안 그래서 여전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 엄명이 여전히 유효했지만 갑자기 기쁨이,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내가 감사해 보야지. 내가 어떻게 뭐 성인도 아니고 말이죠. 옛날에 모래시계라고 있어요. 모래시계. 그 누구지? 주인공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모래시계를 했거든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봤어. 내가 떨고 있냐? 지가 떠는 걸 지가 몰라? 떨고 있냐?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떨려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숨겨요? 내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용 빼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대장부라 해도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도 여러분 장담 못해요. 그 순간 가봐야 돼.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칼도, 기근도, 적신도, 어떤 것도 톱으로 켜는데 어떻게 여러분, 히브리서 봐봐요. 톱으로 켜고 불에 살라버리고 막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것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예. 사도행전 16장.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자. 하나만 봐요. 많지만. 오늘 기쁨의 찬양을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상황은 바뀌어요. 상황을 먼저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16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해서 귀신 쫓아내고요. 그랬는데 지금 당장의 결과는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매를 착고에 채웠어요.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시겠죠.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지금 그 일이 벌어졌잖아.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자 2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 그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갑자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딱 동아줄이 딱 오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싹 묶어버렸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근데 갑자기 내 안에 그 사도 바울 속에 어떠한 날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처음에는 막 되네 안 되네 막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결정하죠. 뜻을 정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리라. 딱 결정할 때 천사가 그를 도왔어요. 죽을 힘을 줬어요. 평안을 줬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왜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딱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돋더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신방 가서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따라 좀 해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염려다, 하나님의 순종하다가 근심할 일 있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넌 제대로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형편을 보고 염려하지 마라. 지금 너는 형통하는 거야. 상황이 형통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평평한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은 낭떠러진데 실상은 평탄한 곳에 있어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말씀이 반석이니까. 예수가 반석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반석 위에 서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흔들바위에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 사람도 무너지고 돈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지고 지구도 다 무너질 텐데 그거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옆에 인사하죠. 어디다가 서 있을게 원하냐? 어디 서 있을게 원하냐고 물어봐 빨리. 네. 목사님 어디 서 있?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어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서 있구나. 아멘. 상황은 진짜 기가 막힌 운동이잖아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가 하나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서 딱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 일을 당했다면 평평한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알고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어디 가는가 바로 그 확증이. 죽음은 바로 천국이야. 죽음은 내 집에 평탄한 이 돼지가 얼마나 평탄한지 영원히 그 땅은 없어지지도 않는 땅이야. 바로 1초도 안 돼서 글로 간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안은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부자 보세요, 부자. 이 땅에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땅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아마 핵폭탄 터져도 그냥 안전하게 빵카를 만들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런데 자기 영혼은 하나도 안 평안해. 딱 죽으니까 어디가? 낭떠러지에 서 있네. 지옥에서 이러고 서 있어. 그래서 안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알아들은 것 같아. 좀 벌벌벌 떨고 있어 지금. 참 이해되세요? 응? 이번에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 불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가? 질병 때문에 불안한가?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서 불안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라요. 육신은 몰라요. 바보라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안 서 있어서.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영혼은 아는데 내 육신은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은 한데 원인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찾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뭔가 거기 세상의 위력자를 따라가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지도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은 그냥 인형이야, 인형. 그들에게는 하나는 그냥 외치는 하나의 종교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사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예배는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바알 섬기고 있어요. 실상은 아세라 섬기고 있어요. 실상은 가나안의 그 풍속과 흘러가는 흐름과 사회의 통념과 그런 유행과 관습과 그걸 따라가면서 그것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먹을 걸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무슨 사회생활의 안정감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교회는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는 드리고 원래 하던 거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시간 나면 오고 금요일 예배 때는 그냥 뭐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예배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거 잘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나도 한번 예배를 빵꾸 근데 나는 잘 생각해봤어요. 예배 한번 빵꾸 났는데 그때는 내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네가 안 아팠다면 너 한 번도 예배 빵꾸 안 내고 예배 드렸을 거냐? 나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게 와도 예배 빵꾸 내면 안 돼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요.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다 그렇지 않게 다 합리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교회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성애와 이사야 1장에도 너희가 성애와 더불어 소드리고 양드리고 피는 막 죄를 더질수록 미안하니까 하나 앞에 막 재물은 막 싸가지고 와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악은 자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근본적인 죄 플러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할 걸 다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가나안이 주는 가나안의 빌부터 가지고 가나안에 더 의지하면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가나안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거기서 빨대 꽂아면서 거기서 주는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저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과장님, 내가 섬기는 사회생활의 그 윗사람,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보다 그 사람 말 들어야 내가 승진도 하고 월급도 타먹고. 응?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 상사가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오라 그러는데 그 상사 말도 그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사사기 6장 넘어가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고 마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표정 좀 보여,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했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게 18절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거든.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가문, 가정, 그가 머무는 지역, 아멘. 점점점 그 지경을 넓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냐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제 본인은 예배가 연락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이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요아스의 아버지가 있는데 저기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요아스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그 집에 잘 살기도 했지만 7년 된 둘째 수소가 있었어요. 거기도 보세요. 7년 된 둘째 수소가 있었죠.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냐면 아세라와 그 바알에게 바쳐지려고 준비된 거예요. 7년 됐다는 것은 미디안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부터예요. 아마 마련을 했어. 그때부터 요아스의 집에 바알에게 바쳐지려고 딱 준비된 거예요. 얼마나 듬직듬직하고 크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그 옆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그 요아스의 집에 있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기도원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 아세라 상과 바알의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수소를 바알에게 바쳐지려고 준비된 그래서 이거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야. 이것 때문에 바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비를 주고 열매를 주고, 아멘? 그런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격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이지, 그냥 진짜 아무 능력도 없고, 진짜 능력은 바알이에요. 아세라니까. 그래서 둘째 수소를 딱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늘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딱 말해.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잡아서 나한테 드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당장 누구한테 지금 그 일을 행하면 누구한테 죽게 생긴 거야? 아버지한테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한테 말했다가는 뼈도 못 차려. 그래서 말도 못 해. 그리고 근데 물론 평안이 와서, 어느 정도 평안이 와서 담대함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 사정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결단이, 죽음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감히 대낮에 못하고 밤중에 그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대낮에 안 하고 밤중에 한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 기준과 내 믿음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돼. 그 사람은 사정이 돼봐야 돼. 그 사람 사정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러밖에 하나 앞에 안 드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하나 앞에 드렸어. 그건 2배잖아.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칭찬하겠나 잘 봐요. 우리는 똑같이 행한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 따라 하시는 거죠. 기도원은 지금 자기 깐에는 지금 죽기를 완전히 각오하고 밤중에라도 그걸 한 것입니다. 아멘?
다 넘어가서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요, 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는 연락됐고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결단한 거죠.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시작. 왜 이렇게 금세 알았냐면 둘째 수소를 보니까 누구 거야? 요아스 아버지 집이거든. 그러니까 요아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 걸 바로 알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요아스가 안 했으면 기도원 했겠지. 30절 시작.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예상대로 이제 기드온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지금 찍어내 버렸으니 그렇게 웅장해. 그러니까 그들은 믿은 거야. 바알과 아세라가 견고하게 탁 서 있고 이렇게 멋있게 서 있으니까 우리나라 잘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도 믿었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지금 찢겨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네. 잘 들으세요. 잘려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지금 화가 내야 되면 요아스예요, 사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화가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요아스를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31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요아스가 앞장서서 기드온을, 자, 내 아들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죽이든 살든지 뭐 나는 그런 아들 취급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갑자기 요아스가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을. 여러분,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요아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바알이 이렇게 서 있던 것이 딱 잘려서 그 있는 모습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잘 들어보세요. 이 논리가 뭐냐면, 진짜 바알이 살아있고 진짜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쥐가 자기를 살리겠지. 기드온, 그 연약한 기드온이 칼로 뱉다고 배 지는 게 그게 신이냐? 아멘? 진짜 살아있는 건, 능력 있는 바알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게 냅둬봐 한번 어떻게 되나. 기드온이 이 밤에 죽는지 살든지. 이해되시면 아멘 좀 해요. 조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졸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응? 요아스가 눈이 열렸어요. 그다 깨달아, 하나님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눈이 멀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종살이하고 죄의 동노래하고 우상 숭배한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내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이거를 막으셨구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이 바뀔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응? 그리고 이 32절 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거는 뭐예요? 바알 킬러예요. 바알 킬러. 네. 그때부터 기드온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드온이 아니에요. 나약한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 킬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다 져도 음부의 권세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과 아말렉이 그 소식을 듣고요, 분이 나가지고요,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건 마지막 발악이에요.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는 더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마지막 발악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생각나다거든 찍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찍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 성읍, 민족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민족의, 가문의 우상, 민족의 우상, 나라의 우상. 오늘 우리나라의 우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따라서 동성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버젓이 대낮같이 벌겋게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카톡에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 계속 반대 운동해야 돼. 기도하고 전화하고 막 그냥 해야 돼. 예. 메리 케어, 메리 퀴어. 그림 한번 보여줘. 한번 거기 리얼 그거 한번만 보여줘봐. 네? 한번 쳐봐봐.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메리 퀴어라고. 이게 뭐냐면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프로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쇼 프로라든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프로를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이제 합법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아마 SK 어디지? 나중에 이렇게 봐. 이거를 지금 계속 앞장서서 하는 데가 공영방송인데 또 이걸 또 계속 지원하는 데가 SK텔레콤이에요. 예? SK텔레콤 여기 지금 여기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 유영상 대표이사 못 찾으면 냅두고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거를 지금 지금 이걸 지금 합법화해 줬잖아요. 지금 저기 개최하라고. 여러분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개최 못하게 해야 되고 방송에서 이런 짓거리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이거 티저 예고 하나 봤는데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19금이야. 그 자체가 19금이야. 예? 이거를 방송에서 한다니까. 그러면 어린애들 봐야 안 봐요? 이 사회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 그 있잖아요. 왜 빡빡이 홍석천이 나오고 신동엽이 나오고 유명한 또 여자 탤런트도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아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 그러면 이거 100% 이거 보는 청소년들이나 여러분 지각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딱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지금까지 그냥 그들이 피해를 당하겠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렇게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딱 합법화시키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론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간통죄 폐지됐죠? 2015년인가? 지금 여러분 이 불법은요 거기에 딱 통과가 되면요 그것이 플러스 알파 확장이 됩니다. 지금도 동성애는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확장되는 나라 중에서 1, 2등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아직 합법화가 안 됐는데도 그런데 이것이 합법화가 되면요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아멘? 급속도로 동성애가 합법화 물결처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급변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이 채팅방에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기혼자들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혼자들이 서로 연애방을 만들어서 대놓고 서로 연애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바람 폈다 그러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거를 여러분 죄라고 안 여겨요. 딴 세상에 살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니까 그런 세계를 모르시잖아. 요즘 누가 한 남편하고 한 아내라고 만족하냐? 이러고 살아요. 요즘엔 대놓고
기혼자들이 서로 그래요. 그런 방을 만들고 그런 오픈 방에 만들어서 그런 짓거리를 뉴스에서 떠는 거 봤죠? 돈 30만 원만 내면 남녀가요 서로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공식적으로 이런 법이 불법이 합법화가 되면 죄는요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열려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걸로 모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다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죽기까지 막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 빡세게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이걸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다. 기도원이 자기만 예배 회복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성읍의 그 대표적인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이거를 위해서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해야 되는데 빨리 안수할,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 빡시게 하고 반드시 이 동성애 문제를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라고, 우리의 전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할 텐데 빨리 봐봐. 찬양을 하나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늘 살아계신 주님만을 섬기기로 나는 작정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힘차게 칩니다. 우리 한 번만 부를 테니까 찬양하시고 바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제가 빠르게 안수할 테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안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조금 하고 가셔야지.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으시려고 나타나 주셨으니 아시사셨니.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 늘 충만. 우리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아멘. 사망 권세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 내게 묻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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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내게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죽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